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올해 2023년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더 깊이 묵상하는 부활주일,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부활 영성이 충만해서 세계에 만연되어 있는 죽음의 세력을 넉넉히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주보 안내된 대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영성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종교인 또 우리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 출신은 아니고 북아프리카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의 큰 도시인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해서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한 여성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랬지만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사생활을 둘 정도로 좀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이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는 기독교 정통 신앙에 몸을 담지 아니하고 당시에 큰 유행이었던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의 신앙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마니교, 쉽게 표현하면은 온갖 종교의 주장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당시의 유행이었던 마니교였습니다. 이 마니교 속에는 당연히 기독교 정신도 들어가 있고요. 또 유대교 정신도 들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집트 종교, 재래 종교도 들어가 있고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인 힌두교 정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혼합 종교라, 싱크레티즘이라고 불리우는 혼합 종교의 그런 성격인 마니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밀라노 성당을 다니기는 했는데
그때 대주교였고 최고의 신학자였던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있었는데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나 은혜를 누렸다라기보다도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분의 수사학적인 설교 기술에 매료되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386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한적한 교회에 정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당시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기독교 인물이죠. 이분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사막에 나가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고 또 수도원 운동을 최초로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 안토니 또는 안토니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이 안토니우스의 자서전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긴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정원에서 이렇게 안토니우스의 자서전을 읽을 때에 어거스틴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는 나 자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이 안토니우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발견, 자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고 자신을 응시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매우 이지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펑펑 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펑펑 울었던지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에 대한 깊은 회한이 역겨울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거스틴이 세미한 음성이었지만은 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희미한 소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그 소리가 뭐였느냐 하면은 라틴어로 표기를 해보면은 톨레레게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톨레레게. 이거를 직역을 해버리면은 한 가지 원칙을 선택해서 집어들고 그 선택한 것을 너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알려라. 그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세미한 음성으로 톨레레게를 듣게 되었는데 그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취해서 선택하여라. 그런 말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취해서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아무데나 편 것이 펴서 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가 안토니우스의 자서전을 읽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안토니우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은 너는 너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집안이 워낙 부잣집이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선택한 것이 사막의 수도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마치 안토니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안토니우스의 자서전을 읽고 있던 어거스틴이 톨레레게 취하여 선택하라.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이고는 눈에 띄는 성경책 첫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하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이 그동안에 어떤 생활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취해서 선택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거스틴의 삶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서양의 역사를 고대 세계로부터 중세 신앙의 세계로 열어 제끼는 데에 어거스틴은 혁혁한 흔적을 남기는 교부요 신앙의 인물이 되었고, 지금도 어떤 신학을 공부하든지 간에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물론 맨 끄트머리는 성경 말씀입니다만은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서양의 신학을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어거스틴 이야기 또 안토니우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때로 선택을 할 때가 있을 터인데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것인가? 선택을 하려면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버릴 것은 무엇이 있는가? 안토니우스가 성경을 집어든 것처럼 선택을 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무엇을 내가 집어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건 우리 인생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 복음서 내용 중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과 신앙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생명을 선택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별명은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면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 제자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지요.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또 부정적으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너무나도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어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는 우리는 항상 의심 많은 도마라. 오늘 성경의 소제목도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인 전날 죽으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모두 다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죠. 그리고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었고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는 일찍 죽게 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서 그 끝이 심장에 닿도록, 심장이 터져서 빨리 죽도록 하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홀연히 나타나심은 무슨 홀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한 인물로 시간을 살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25절 하반절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가 지나고 어느 날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방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과 마찬가지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도마가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을 보았다 했을 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뒤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는가?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유명한 화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미켈란젤로예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미켈란젤로라고 알려지지 아니하고 카라바조. 카라바조는 이 사람이 탄생한 곳 같아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카라바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주에서 태어난 이건희인데 이건희라고 안 불리고 청주 그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카라바조.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이 막 혼돈되어 있을 때 활동을 합니다. 종교개혁이야 1517년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우리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종교개혁 정신이 있죠. 반면에 반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가톨릭, 구교, 천주교 그렇게 구분을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원래 교회, 가톨릭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갱신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종교개혁하고 동시에 교회 내에 갱신운동을 가리켜서 반종교운동이라 종교개혁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영성가들이 탄생을 해서 그 신비로운 영성가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부적인 갱신운동을 기도운동, 영성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일으키게 되죠.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가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면 서강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천주교의 제수잇에서 설립한 학교죠. 제수잇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종교개혁운동 일환으로 탄생된 가톨릭의 갱신운동의 차원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노율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탄생한 그런 종교운동입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물결이 그냥 전 유럽을 휩쓸 때 활동했던 인물이 카라바조예요. 이 사람은 성격이 아주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아주 낙오적인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 식대로 말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금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은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종교화를 많이 그려요. 소위 말하면 성화를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수도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이 그에게는 피난처 같은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이 카라바조의 작품들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섬뜩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 저게 이제 카라바조 초상화예요. 뭐 그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 그림이 이 한 여성이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베는 장면입니다. 카라바조의 작품이에요. 끔찍한 내용이죠. 또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는데 세례 요한의 참수 장면,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세례 요한, 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마를 때려서 죽였는데 저 그림은 다윗이 죽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가지고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나르시스 같은 이런 그림을 카라바조가 그려 놓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색조가 아주 어두운 색과 밝은 빛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그런 화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크 화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화법인데 여러분들 유명한 그 돌아온 탕자를 그려놓은 렘브란트, 네덜란드 렘브란트도 이런 화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좀 내용도 좀 기괴하고 또 분위기 자체가 이런 그런 기괴한 분위기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림을 이 사람이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특히 다윗이 이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의 얼굴이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카라바조 얼굴하고 닮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르시스, 연못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르시스의 저 얼굴도 카라바조랑 닮았다.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아마 카라바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그림들을 자기 생애를 비추어 가면서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뭐 이것은 그가 그린 작품들이고요. 그의 작품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도마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카라바조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참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당신의 옷을 젖히고 그리고는 왼손으로는 도마의 오른쪽 손목을 딱 잡아가지고 도마의 검지손가락으로 당신의 상처, 옆구리에 나 있는 창의 상처 속으로 깊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카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모든 것이 검증이 돼야만이, 모든 것이 증명이 돼야만이, 마치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과학자들이 모든 것이 증명이 돼야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르네상스적인 태도에 기울어져 있는 인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굉장히 사실적으로 저 장면을 그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4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의 손목을 붙들고 상처의 절개부를 만져보도록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의 손등에도 못자국이 뚜렷합니다. 도마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죠. 왼손은 허리에 얹고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고 있습니다. 마치 부검을 하는 의사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그 상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제자들도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성화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외심, 또 외경심 이런 게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어쩌면 카라바조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심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구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들 생각처럼 그게 불경한 일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카라바조는 답변하죠. 그렇지 않다고.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것, 그것은 허용되어야 될 영역이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카라바조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 보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만진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도마의 손목을 잡으시고 그 손을 이끄셨다고 하는 차원이지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깊은 생각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인식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거죠. 그분이 상처를 입으시고 죽으시면 우리를 위함이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큰 믿음을 위해서 당신의 부끄러움을, 죽음의 흔적을,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분. 따라서 우리들이 어느 때는 의심을 가지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불신앙의 징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의 통로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마땅한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카라바조는 저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으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책인 요한복음 20장 내용입니다만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안치가 되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라옴니요, 랍비 예수님이에요. 라옴니, 라브니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세요. 확인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부족한 저의 인식으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막달라 마리아 때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이었고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고 또 도마실 때 오셨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 갔다 오신 부활의 몸 예수님이셨다. 그 차이가 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렇게 나에게 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카라바조는 그렇게 그려놓았지만은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교회의 신앙 고백,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고백, 기초를 이루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차원의 고백을 도마가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한다면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확인해야 되겠다. 세 번째,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다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겠다고 도마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도마의 태도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 관찰을 하고 또 관심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들의 실생활을 하는데 매우 필요한 태도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연필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관심을 잘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여행을 하면은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잘 살 수도 없지만은 집중을 해서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번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 중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연필 사는 거예요. 연필. 이번에 사온 연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게 이번에 산 연필이에요. 저게. 연필들 그리고 책갈피. 연필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항상 연필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읽으니까 연필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필에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얼마 전에는 연필의 역사에 관한 책도 샀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도. 이게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요르크 징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기도는 무슨 뭐 특별한 그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안내를 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일, 사물을 집중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못한다는 거지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손 안에 있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어떤 뭐 연필이라든지 열쇠라든지 이거를 단 3분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단 3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도마가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집중을 하는 그 모습 의심이라고 때려잡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도마를 야단치고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강조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야단을 칠 때 뭐 다른 많은 말로 야단을 치지만 핵심이 있지 않아요? 바르게 살라 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강조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신 것이고 여드레 만에 또 도마도 있을 때 또 다시 오신 거예요. 이 믿음의 강조, 이게 우리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로 평가를 하지만
초점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첨언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요한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배려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6, 70년이 흐른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그 성도들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보지 않고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전통만은 지켜내야 했어요. 요한복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보다도 보지 않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았던 요한복음의 공동체.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어도 믿는 자들이니 참 복 있는 분들이다. 이거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유명한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해 놓았는지 기록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이것저것 부풀려가지고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 된 거죠. 뭘 거기다가 뭘 더 붙이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캐리그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절대적인 차원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믿음의 깊이, 참된 신앙.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요, 트러스트라 하지 않고요, 절대적인 믿음을 빌리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트러스트하고 빌리브를 혼돈할 때가 있지만은, 바로 빌리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이 believe,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관계,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인, 교회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한 사람 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카라바주의 그림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질문과 생각들의 차원을 높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